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세례 요한이 유다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처음 외친 소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핍박을 당하고 잡혀가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외치신 첫 번째 소리가 마찬가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입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사역은 당신께서 외치신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말씀을 실천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11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노래도 많이 불렀던 사막의 숲이 우거지리라 하는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낙원이라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가 하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기억하시는 말씀 생각하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염소와 곰이 함께 있으며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과 동시에 아픈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천국이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병으로 고통받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병든 사람들을 고쳐서 더 이상 병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천국은 배고픈 사람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들을 배부르게 하셨고요, 가족을 잃은 슬픔이나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고통과 슬픔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인생의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아픔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들에게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다시 오심을 약속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이 제자들과 이 무리들이 그 천국을 잃어버릴까 봐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천국의 그림자고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갈 천국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지금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 천국의 모형을 만들어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의 말씀과 4장 32절부터 37절의 말씀에서 성도들이 자신의 소유물을 내어놓고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서 자신의 필요한 만큼을 가지고 가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은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고자 하는 성도들의 온전한 노력이 돋보인 기록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환란이 닥치고 로마의 강압과 압제로 인해서 성도들이 흩어졌지만 그들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이 말씀을 이루고자 애썼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곧 닥칠 현실이었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멀지 않은 이 이야기가 속히 다가와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자 그들은 애쓰고 노력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교회가 이 닥쳐올 종말을 준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탄의 시험은 계속 성도들을 위협했고요. 그 가운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나 잘못된 교훈을 따라가던 버가모 교회나 우상에 빠져서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조차 잃어버린 두아디라 교회 같은 그런 곳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닥쳐올 종말을 준비하고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갖고 최후의 승리를 얻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반모섬에 있던 이 사도 요한의 편지는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다섯 번째 교회인 사대 교회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대라는 도시는 고대부터 아주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리디아라는 왕국의 수도로서 오랫동안 명성이 자자했고요. 그리고 굉장히 잘 나가던 곳이었습니다. 이 사대교회,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소아시아 지역은, 이 아나톨리아 지방은 서쪽으로는 유럽이, 동쪽으로는 아시아가, 그리고 남쪽으로는 아프리카가 연결되어 있는 그야말로 사통팔달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모든 물류가 이곳을 통해서 지나갔고요. 특별히 이 사대 교회가 있는 이 사대라는 도시는 왕의 대로를 비롯해서 여러 무역로가 겹쳐서 지나가는 교통의 중심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물류교통이 발달한 이곳에 더더욱 놀란 것이 있으니 뭐냐면 황금이 풍부하게 나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미다스 왕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리스 신화에 보면 만지는 것마다 족족 황금으로 만드는 왕이 나옵니다. 미다스, 마이다스라고 불리는 이 미다스 신화의 배경이 바로 이 리디아 왕국이고 사대, 이 성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여기에 강이 하나 흐르는데요. 이 강은 사금천지였다고 합니다. 고고학 발굴에 의하면 그 금을 캐서 정련하는 그 항아리가, 도자기가 수없이 발견이 되었는데 그곳에는 여전히 황금 찌꺼기들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거는 뭐 거들떠 보지 않을 정도로 이만큼 부유한 곳이 사대라는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은 섬유 산업도 발달했고 의류 산업도 발달해서 경제적으로 너무나 부유한 곳이었어요. 하지만 기원전 546년에 페르시아의 우리가 잘 아는 고레스 왕, 키루스라 불리는 고레스 왕에 의해서 한번 정복을 당하고요. 그 후에 알렉산더 대왕과 그리고 안티오쿠스 황제에 의해서 정복을 당합니다. 그리고 기원 후, 예수님 태어나신 17년 후, 기원 후 17년에 아주 강력한 지진이 이 지역을 초토화시킨 이후로는 회복은 어느 정도 하였지만 더 이상 경제적으로
부유한 상태까지 옛날의 영광을 되찾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자, 전쟁에 휩쓸리고요. 그리고 자연재해에 너무나 고통을 당한 나머지 이 지역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명과 관련된 일에 굉장히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나를 살려줄, 내 생명을 보존해줄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우상 숭배와 자연의 숭배에 매달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4대 교회에 주시는 편지는 7교회 중에서도 가장 호된 질책이 담겨져 있습니다. 칭찬 한마디 없는 내용입니다. 본문 요한계시록 3장 1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대 교회에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나님의 7 영, 하나님의 7 영은 성령님을 가르친다는 건 이미 알고 계실 거고요. 그렇죠? 7 별은 교회의 사자라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 앞부분보다 하반절의 말씀이 정말 무섭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4대 교회를 정의하는 말은 이 한마디면 딱 좋겠습니다. 살아 있으나 죽은 자. 요즘 언어로 표현하면 좀비죠. 예. 좀비 같은 교회가 바로 4대 교회였다는 겁니다. 4대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 중에서 가장 규모가 컸다고 합니다. 번창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요. 동네가 부유하니 그 교회 또한 부유했습니다. 다른 교회에 비해서도 박해도 거의 받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이제 그냥 그 교회에 모였던 4대 교회에 모였던 성도들이 예수 잘 믿고 구원의 날을, 종말의 때를 기다리면서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살았다라는 이 단어의 헬라 단어가 제스라는 말인데요, 활기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많고 돈이 많으니까 무슨 일이든 많이 벌였을 겁니다. 무언가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교회는 늘 북적거렸고 주변에 구제와 봉사도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바로 이런 곳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었답니다. 활기차고 명성은 있었지만 내면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죽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거칠애뿐인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대 교회의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닙니까? 대형교회가 넘쳐나고 헌금이 넘쳐납니다. 유명한 인물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국회에 가면 교회 다닌다는 국회의원들 많이 있습니다. 정부 조직에 가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다 넘쳐나고 있는데 딱 한 가지만 줄어들고 있어요. 뭘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 성도만 줄어들고 있습니다. 돈도 많고 건물도 크고 힘도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만 줄어든단 말입니다. 교회는 북적거리는데 우리의 미래는 그렇게 밝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있고요, 세상에서 제일 열정적인 성도들이 이 땅에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교회가 욕을 먹고 있고요, 욕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고요, 교회의 사회적 영향력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3.1절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33인의 독립선언서 낭독자 중에 17명이 교인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우리나라의 초대교회에서 교회들마다 교회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태극기를 걸어놨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는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구나, 우리는 이 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구나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목숨을 버려서 말씀을 지키고자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우리 교단만 해도 수없이 많은 순교자들을 자랑하는 교단입니다.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보다 더 빨리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죽임을 당하신 분이 계세요. 강경에 가면 신사참배를 거부한다고 가장 먼저 주일학교, 교회학교 교사와 어린아이들이 나가서 반대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 6.25 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제암리 같은 학살을 당했던 곳이 우리 교단입니다. 한국교회는 그런 피를 가지고 이 땅에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때의 그 영향력과 그때의 그 능력과 그때의 그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예수님께서는 4대 교회의 이면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라고 말입니다. 찾지 못했다는 말의 문자적 의미는 시행되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종교 활동은 있었지만 구원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4대가 얻은 이름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 앞에서의 명성이었습니다. 예배당 안에서 신자들이 행세를 했지만, 신자로서 예배당 안에서는 행세를 했지만 예배당 밖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았습니다. 그리스 역사가인 헤로도투스에 의하면 4대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도덕적 기준이 해이해져 가지고 그 방탕함과 방종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4대 교회의 교인들이 그런 4대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천국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스스로 보여주고 그들 앞에서 너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끌고 왔어야 되는데 아마도 4대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바울의 명령이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요한의 명령을 잊었던 것 같습니다. 4대의 명성은 가짜였습니다. 4대 교회는 아마 기독교 역사상 가장 처음으로 명목뿐인 기독교의 그 모습을 보였은 교회인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명목상으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 속해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다라는 이름은 얻었지만 실상은 죽은 자였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제가 쉬운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그 입으로는 나를 존경한다고 말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 그들이 나를 경배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람들이 해오던 대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혹시 4대 교회와 같은 이 어리석음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매일 예배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보지만 우리들의 이 모든 행동들이 혹시 나만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충족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닐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제가 가장 찔렸습니다. 3주 동안 말씀을 읽고 계속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묵상을 하면서 끊임없이 저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설교자는 2000년 전에 주어진 이 말씀을 오늘의 삶에 빗대어서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인데, 그 삶을 빗대기 위해서 나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되는 숙명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3주 동안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매일 하시는 목사님 얼마나 힘드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하던 그 설교들, 그 기도들, 그 예배들이 저 같은 목사는 너무 익숙한 나머지, 너무 친근한 나머지 그냥 흘러가는 그런 것과 같을 때가 참 많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사대교회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지난 3주 동안 저를 정말 힘들게 했고요. 그래서 몸도 아팠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권면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3장 2절의 말씀 앞부분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너는 일깨어라는 말은 긴장하고 정신을 차리라는 말씀입니다. 사대 지역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계곡에서부터 45m나 되는 높이의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위에 성벽을 쌓았습니다. 좁은 도로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일당백으로 한 사람이 군대를 막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대 성이 2번이나 공략을 당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성이 너무나 굳건하고 너무나 튼튼할 것이라고 믿어서 적들이 쳐들어와서 그 앞에 진을 치고 있는데 밤에 그 누구도 성벽 위에서 지키지 않고 다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 병사가 졸다가 자신의 투구를 성벽 밑으로 떨어뜨렸어요. 적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데 이 병사는 그것도 잊어버린 채 비밀 통로를 통해서 그 투구를 주우러 갔다가 그만 발각되고 그 비밀 통로를 통해서 적들이 쳐들어와 이 굳건한 천의 요새를 함락시킨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역사의 안에서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 이 사대교회 사람들에게 지금의 행위에 만족하지 말고 잠을 자고 있지 말고 너희가 그냥 하듯이 하지 말고 그 행위에 안주하지 말고 다시 살펴보고 돌아보고 기억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는 말씀은 지금도 계속 죽어가고 있는 그 남은 것을 방치하지 말고 찾아내어서 죽지 않도록 붙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계속해서 긴장하면서 살펴보고 혹시 위선적인 것이 있는지, 혹시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있는지, 혹은 나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것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내가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신앙이 아닌지 살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굳게 하다라는 말씀은 초대교회에서 양육하다라는 의미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말씀과 신앙을 가르치고 배움이 끊임없이 이어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알아야 싸울 수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 말씀을 우리들의 후대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청계열린교회가 살아남으려면 여러분들이, 앞선 신앙을 가진 여러분들이 보다 순전하고 보다 유익하고 보다 갈급한 심령을 가진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그렇지 않은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신앙을 전수해주고,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유치부, 어린이, 청소년 이 아이들에게 우리들의 그 믿음과 신앙을 전수해서 그들이 믿음 안에 흔들리지 않게 굳건하게, 굳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13일부터 시작되는 성경 공부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선과 안일함에 하나님의 기준에 보시기에 허망한 행위만 하고 있던 이 사대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의 처방은 무엇입니까? 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는 네가 알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생각하라, 지키라, 회개하라는 이 세 가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생각하라는 말씀은 받고 들은 복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웠던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드디어 바뀌었구나라는 그 놀라운 기억들, 그 복음을 들었을 때 나의 그 심령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지키라는 것은 순종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니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해야죠. 우리들의 믿음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확증됩니다. 우리가 믿고 있음을 이 땅에 표현하는 방식이 바로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천국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가정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회사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의 가문 그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을 전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스도인답게 그 안에서 행동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지켜 행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복음을 우리의 행위로 증명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세 번째 처방은 회개하라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회개는 방향을 바꾸어 돌아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무의미하고 위선의 길로 걸어가고 있던 내 삶을 돌이켜서 어떻게 해요? 내가 받았던 은혜의 길, 내가 믿었던 그 은혜의 길로 돌이켜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고 돌이켜야 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도적같이 예수님께서 임하실 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5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비유가 뭘까요? 열처녀 비유가 있고요. 두 번째가 달란트 비유가 있고, 세 번째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재림이 도적같이 임했을 때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는가에 대한 그때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깨어있지 못하는 성도는 어떻게 되는지 이 세 가지 비유는 한결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25장 1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들으십시오. 11절과 12절입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였느니라.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31절부터 33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종말의 날에 깨어있는
성도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슬기로운 5처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이 충실한 종, 그리고 양과 같은 존재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것만 같은 이 4대 교회에도 우리 청계 열린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그 믿음을 잃지 않은, 순종함을 버리지 않은 몇몇의 성도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4절부터입니다. 그러나 4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도덕적이거나 성적인 순결함 혹은 세상과 혼합되지 않는 성결함 등으로 해석을 합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4대 교회의 풍조에 따르지 않고 그 4대의 풍요함에 매몰되어 있던 그 대부분의 신자들의 모습을 취하지 않고 죄악에 물들지 않은 성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흰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지조 있는 신앙과 정결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4대라는 이름이 남은 자라는 뜻인데 비록 칭찬을 한마디도 듣지 못했던 이 4대 교회이지만 믿음의 생명을 지킨 몇몇이 남아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이 됩니다. 한국교회가 권력과 물질을 탐하다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오로지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청계열린교회 성도들과 같이 흰옷을 입은 주의 백성이 남아있기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 믿습니다. 이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흰옷을 입을 것이고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은 바로 여러분들이 있기에 한국교회 이 땅에도 희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4대 교회는 생명을 잃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화려함과 부요함에 가려져 있지만 그 본질은 죽은 자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진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고 우리 주님은 그들을 통해서 4대 교회를 다시 살리고자 하십니다. 바로 귀 있는 자를 통해서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일어나 행하는 귀를 의미합니다. 종말의 시대에 허탄한 이야기를 쫓지 않고 진리를 듣는 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들을 귀가 필요하고요. 이 귀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 청계열린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사야서 11장 2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7영,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영이 충만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배가 형식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한 예배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의 배부름과 나의 성공과 나의 부와 나의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위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의 천국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가르침이 우리의 이 미래를 향한 가르침이 이 땅에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을 키우는 거룩한 행위가 되길 기도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의지하며 남아있는 흰옷 입은 자로서 이 한 주간, 그리고 우리들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늘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